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참 이 아멘 하기가 되게 이 20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딱 보고 듣고 읽으면서 제 끝에 우리가 아멘으로 단합을 하긴 하는데 참 아멘 하기가 좀 그런 모습들이 많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 대적의 손에 능이신다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신다. 하나님에게 대한 인간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의 반응에 한 걸음을 나아가느냐 한 걸음을 뒤로 가느냐 그것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대적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그 원수에게 대적이 되셔서 친히 원수의 원수가 되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멸절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 함께 하였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원수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대적과 특별히 이 악한 영들, 그 영들이 멸절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우리를 노력할 수도, 우리를 향한 힘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절시키고 부셔주시고 파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 중에서 지난주에 하나 이제 스포를 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 이 아말렉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노하셨다라는 것을 잠시 드리고 오늘 이 아말렉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 사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던 그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돌을 깨고 그곳에서 생명수를,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들을 살겠다 만드시는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고 있는, 그래서 2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야, 물 때문에 좋다고 하는 그 함성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정도의 수가 모여서 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뭐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물이다 그런 소리가 쩡쩡하게 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그냥 때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현장, 생명의 현장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 아말렉, 그 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방해한 이 대표적인 민족인 아말렉,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 민족을 멸절시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셨던, 특별히 그 민족을 딱 지정해서 내가 너를 정말 멸절시키는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의 생활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 평지에서 그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풀이신 명할명, 되풀이하여 명하는 것이다. 신명기가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그래야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저리 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가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에 이 아말렉이 너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사울에게 이 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에게 예전에 명했던 그 기억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이 명령, 나의 이 예언을 이루어달라. 그래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켜달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사울이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흡사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예언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을 무찔렀어야 돼요.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해 성취되어지니까 그 사울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일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예언의 성취를 그는 어기게 되어진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 아말렉을 멸절시킨다는 그 예언이 이 사울을 통해서 불발되어지고 이 예언이 파기되어지는 그런 시기에까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대노하셨는지,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급히 하셨던 거예요. 아니, 아말렉을 하나님의 온 땅 다 죽여야 되고 했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까지 하시냐, 이런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전차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사울을 그냥 단칼에 죽이지 않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내가 후회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해하고는 아무 생각 안 하겠다, 더 이상 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 그때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사울 때문에 망하지는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가? 사울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없으면 하나님 일은 안 될 것 같다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역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버려짐을 당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져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힘을 얻어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들의 모습이라.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사무엘로 하여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무찌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진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우리랑 상관없이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를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캔버스에서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지 하나님이 내 없으면 아무 일 못하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냥 점과 같은 그 화이트를 지우면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손으로 쿵 누르면 없어지는 인생이 우리들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겁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며 경외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한두 번의 실수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하여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쌩까고 무시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사울에게 계속 있었던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금식 명령들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예단하시고 지적하시고 때리시고 이것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끊임없이 보내셨다. 중간에 휴지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에게. 그런데 그 사울은 이 사무엘의 지적과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요 그때의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 급급했던 것,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들었지만 그 상황을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한번 그 왕 노릇해보기 위해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야 했던 것, 회개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함을 구하는 모습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병평, 책임 회피,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해야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죄송하면 이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왕임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가지고 내가 원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는 뭡니까? 범죄했단 말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했을지라도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많은 건 아닐까요? 범죄했다는 것이 자기에게 있었으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그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의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아멘으로 말하기가 참 껄끄럽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말하는 것이 참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일 뒤에 전투 나가서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악한 영이 진접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러내어졌다는 그 악한 영이 그 진접하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루 종일 밤낮, 그러니까 요리를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없어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웠다, 그리고 기력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여서 그래 알겠다 라고 하여 주신 그 왕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기력이 다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밤낮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력이 다하여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왕이 쓰러진 것은요, 신접하는 여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러냈다 이야기하는 악한 영, 그 앞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그 백성, 그 왕이.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왕에게요, 그 신접하는 여인이 가가지고 내가 밥이라도 차려줄 테니 이거 먹고 기력이나 챙기십시오,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 여인이 가서 왕에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가 심히 고통함을 신접하는 여인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마련해야 되는 이 지경인데, 반대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그 신접하는 여인이 왕에게 가가지고 그가 심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가서 내가 밥을 차려줄 테니 이 밥이라도 먹고 이 기력을 챙기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라도 먹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이 여인이 하는 말.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다 했어, 잘했어, 거절했어요. 아무래도 그 신접하는 여인이 우상하게 저라고 우상하게 생겼던 그 음식은 아니잖아요. 거절 잘했어. 그런데요,
사울의 병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면합니다. 여인이 공면합니다. 청합니다. 제발 사람을 좀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 지경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하자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침상했다 말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잡아준 살찐 송아지를 잘 먹습니다. 이때는 잘 먹는다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먹는다. 진짜 쓰러져 있다가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 가야지. 그래도 계속 고민하니까 또 앉아갖고 살찐 송아지 그거를 잡아서 주니까 또 먹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난 뒤에 어두운 밤에 이 사람들이 잠행을 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밤에 움직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 잡히면 안 되니까.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움직이고 밤이 찾아왔었거든요. 다 엔돌이라는 곳도 이스라엘 좀 떠나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밤에 움직여야 블레셋 군대에게 안 들키고 안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솔직히. 이스라엘의 왕인데 신접하는 여인이 잡아주는 살찐 송아지 잘 쳐먹고 그 밤중에 몰래 도망가고 있는 이 꼴이 뭐냐고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이때라도 정말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이.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실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께서 인쳐주심,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져서 악한 영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우리 원수가 되어주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영들을 멸절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모습도 잊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맞다 하시는 인쳐주심, 그 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어두운 곳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없는 비참한 모습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궤적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적을 멸절시키고 악한 영들을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해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종 안에서 진행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한 사람 찾으십니까?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